우리가 이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꼭 기억하며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절을 21장 23절, 43절부터 45절 말씀에 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셔서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신실하시다.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신구약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라. 여호수아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숫자가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의 군사력은 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며 앞서가시며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곧 이런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웁니다. 악의 세력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마지막 최후에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은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3장과 14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노년의 늙은 지도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늙은 사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늙었다 그러면 좀 어감이 이상합니까? 근데 성경은 늙었다, 늙은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새는 우리가 나이 많이 잡수신 분들을 그냥 어르신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가 늙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1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하나님도 여호수아를 늙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허락 속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령이 끝나자 나이가 뭐 했다고요? 늙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늙었을 때 하나님이 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주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야, 너가 나이가 많이 늙었지만 너는 이제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늙은이를 써요, 안 써요? 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점령한 땅을 요단 서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
건너온 유단 서편입니다. 이 유단 서편에 9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더 나아가 13장 8절부터 내용은 유단 동편, 이들이 유단 서편으로 넘어오기 전, 요단강을 건너기 전 유단 동편에서 이루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의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120세에 죽었는데 죽기 전까지 이 유단 동편의 땅을 그는 점령해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두 지파 반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 유단 동편의 땅을 분배하는 일을 누가 했느냐? 나이 많이 먹은 모세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도 나이 많이 먹었어도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보면 14장 15장에 갈렙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갈렙, 이 갈렙이라는 인물은 모세가 가나안 정탐꾼 12명을 보낼 때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 가운데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거기는 안악자손이라고 거기는 고인들이 있습니다. 그 고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였냐?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이 14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갈렙이 14장에 등장하면서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나에게 헤브론 땅을 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땅을 제비 뽑아서 주었을 때입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의 요구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요구했기에 그는 그 땅을 줍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갈렙에 대해서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사람이었다고 그는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땅을 달라고 그는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자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10명의 정탐꾼들은 광야 40년 동안 다 죽는다고 해서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은 사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갈렙은 말합니다. 여호수아여, 당신도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내 나이가 지금 85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인도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는 간증합니다. 더 나아갑니다. 내가 지금 85세지만 40세에 가졌던 건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면 내가 앞장서서 헤브론 땅을 점령할 것입니다. 여러분, 40세의 건강을 갈렙은 85세에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보겠지만 전쟁터에 나가서 그는 앞장서 싸워서 완전한 정복을 해버립니다. 육적인 건강을 유지했던 사람 갈렙입니다. 더 나갑니다. 그가 자신있게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12절에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지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아낙 사람은 거인들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거인들, 이 거인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합니다. 거인들이 세운 성읍은, 헤브론 땅은 크고 견고하다. 그럴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러면 오늘 갈렙의 신앙은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은 40세 때 고백했던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40세 때도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밥이라고 했던 그들은 아낙 자손 고인들이라고. 우리는 예를 들면 다윗이 물리쳤던 골리앗, 그 거인입니다. 성읍은 견고합니다. 큽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갈렙은 40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85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긴다, 점령한다. 여러분, 신앙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안 변했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런데 갈렙은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신앙관리를 잘 했다는 거예요. 몇 세까지? 85세까지. 그리고 그는 그 땅을 받고 치러 갑니다. 그리고 그 땅을 치는데 완전히 전멸시켜버립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고 이렇게 성경 14장 15절 마지막에는 말합니다. 전쟁이 그치면 그 땅에 평화가 온 것입니다. 갈렙은 후손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땅에 전쟁이 없게 함으로 평화를 주었습니다. 그 전에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여러분, 당대의 지도자인 하나님이 세운 여호수아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정복 전쟁의 승리를 맛보고 후손들에게는 평화를 심어주는, 평화로운 땅을 물려주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완전히 정복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보면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다는 내용들이 계속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들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괴롭힘을 계속 당합니다. 가시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오늘 우리는 갈렙을 잘 생각해 보았습니다. 40세 때 정탐꾼으로 갔을 때나 85세가 되었을 때나 변함없이 그는 신앙을 잘 지킨 사람, 마지막까지 자손들에게 아름다운 흔적을 남겨 평화로운 땅을 준 사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희에 계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늙어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늙어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여호수아를, 모세를, 칼렙을.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죽어야 된다, 빨리 죽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사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늙어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명자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늙은 사람만 그렇게 사랑하시고 사명자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받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도 중년들도 노년에 계신 분도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이사야 46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어린아이가 배에서 태어납니다. 내게 안겼고,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엄마가 안습니다.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그리고 업어서 키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안아주고 업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얻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노년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을 주님이 품에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면서 여러분을 돌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부모가, 엄마가 자기 어린 갓난 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늙어 있는 여러분들을 돌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나 모세나 갈렙처럼.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평화를 남겨줄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르신네들이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 박익홍 권사님이 많이 편찮으셨습니다. 그래서 119 타시고 일산병원, 백병원 이렇게 가도 안 돼서 저 청구성심병원 서울에까지 이렇게 가셔서 나중에 그날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저분이 여자분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으시단 말이에요. 연세가 많으셔요. 아이고,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계속 기도하며 섬겼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기도하는 한 사람은 엄청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사명, 우리 어르신들의 사명, 우리가 목요일날 모여서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 이제 더 모두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의 사명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간증하면서 사람들에게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간증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 못하고 내가 움직이지 못할 때 선교헌금에 동참하고 우리는 기도로 선교사들을 후원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사명자입니다. 죽기 전까지 사람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주신 것 가지고 남 섬기는 이러한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모두
늙었다고 이렇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595장에 보면 이 찬송은 찰스 웨슬리, 우리는 웨슬리는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이 찰스 웨슬리는 그 동생입니다. 찰스 웨슬리는 찬양을 아주 잘했던 이러한 사람이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가 이 찬송가 595장을 쓰게 된 동기는 친구 선교사가 찾아와서 자신이 여행하면서 겪었던 경험담을 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그 경험담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배를 타고 여행하는 중에 배 안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선원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선장까지 개입해서 이 배를 누가 몰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12살 먹은 소년이 그 배의 키를 잡고 똑바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란이 잠잠해지자 선장이 다시 가서 키를 잡고 자기들을 올바로 인도해 주었다 하는 이야기를 찰스 웨슬리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펜을 들고 씁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나 맡은 본분은 선장이 키를 잡고 간다. 선장이 키를 놓았을 때 12살 먹은 아이가 그 키를 잡고 똑바로 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자기가 은혜 받았어요. 내 맡은 본분을 잘 감당해서 문영원 구원 얻도록 나도 잘 인도하여 되겠다.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을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달라. 갈렙처럼 40대의 믿음이나 85세 때 믿음이나 변치 않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시간 찬양합니다. 595장 좀 빠르게 박수 치면서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선장이 배를 잘 키를 조절해서 인도하는 것처럼 그 선장이 가담했을 때 어린아이가 똑바로 키를 잡고 인도했던 것처럼 2절 가사에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형제를 잘 섬깁니다.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만나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일가 친척들 그들을 좀 잘 섬기란 말. 3절에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주님 앞에서 모든 일을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갚으리라. 4절에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내 지금의 이 뜨거운 믿음이 변치 않도록 좀 늘 도와달라.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항문은 고조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신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여호수아, 모세, 갈렙, 마지막까지 늙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사랑받고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 특히 갈렙은 가정 후대들에게 평화를 주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잘 살았다 인생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평화로운 마음을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자녀들에게 우리는 계속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였습니다. 원수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 또한 우리는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5장에 보면 연약한 존재였다고 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내 기준에 아이들이 맞지 않는다고 그 아이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주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이 기업인 이 아이들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돌봐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들도 그들 후대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다시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맡은 본분을 먼저 가정에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잘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만 다시 부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한. 다시 한번.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4절.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
다시 한번 4절.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인도소서.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은혜로 기업을 주십니다. 14장 15장은 특별히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기업을 나눠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먼저 기업을 받은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유다 앞에 세 형이 있습니다. 르실의 유, 르우벤 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를 방관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장자권을 박탈당합니다. 두 번째는 시므온입니다. 레위가 있습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는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곱의 둘째 셋째 아들인데 야곱이 세겜 땅에 갑니다. 이때 야곱의 딸 중에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세겜의 추장 통하여 강간을 당해요. 그러자 그들은, 그 세겜은 디나를 너무 사랑하기에 혼인하려고 찾아옵니다. 그때 이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형제들이 단합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할례를 행하라.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혼인관계를 맺지 않는다. 그러자 그 세겜 족속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그들이 할례 받고 꼼짝 못할 때 시므온과 레위가 다 죽여버립니다. 이 일 때문에 아버지가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당시 야곱은 뜨내기였습니다. 나그네였습니다. 야곱은 나중에 그들을 저주합니다. 마지막 창세기에 아버지가 축복 기도할 때 그들을 저주한다. 그러므로 장자권이, 많은 학자들이 말하는 영적 장자권이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내려오냐면 유다에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야곱이 노년의 마지막 죽기 전에 축복 기도를 해줄 때 이 유다를 축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왕권이 계속 이어진다는 축복을 내려줍니다. 이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기업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에 속해 있던 갈렙이 헤브론을 요구해서 헤브론을 받았습니다. 유다 지파는 남쪽의 가장 넓은 땅을 또한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오십니다. 이 유다 지파가 왜 영적 장자권이 있냐면, 거기에서 다윗이 나와서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의 혈통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이후 1000년 후에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천하 만민이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누구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가 육신의 혈통을 따라 오는데 유다족 속의 혈통을 따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 지파가 이렇게 축복받은 지파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기업을 가장 먼저 얻고 넓은 지역을 얻고, 특히 예루살렘을 나중에 점령합니다. 다윗이 점령하고 그것의 수도를 만들어서 그것을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중심지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축복의 반열 위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용서 안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놀라운 하늘나라의 기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약속들을 받은 우리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 14장 15장에서 계속 하나님은 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도 계속 줍니다. 특히 갈렙이 15장에 등장하는데, 갈렙이 헤브론 땅을 여호수아에게 요구했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었죠. 그런데 갈렙이 정복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다 정복한다. 기럇 세빌이라는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갈렙은 이때 자기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기럇 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말합니다. 이때 그의 조카였던 온니엘이 나가서 그 땅을 점령합니다. 그러자 갈렙은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줍니다. 악사가 시집가는 날 집을 떠납니다. 집을 떠나는 날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두 가지 요구합니다. 하나는 땅을 요구합니다. 또 하나는 악사가 가는 그 땅은 기름지지 않은 거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악사가 아버지에게 샘물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사랑하는 그 딸에게 그것을 다 줍니다. 15장에서 핵심은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줍니다. 약속의 땅을. 그것을 근거로 여호수아는 땅을 분배해 줍니다. 또한 그것을 받은 이 갈렙은 자기 딸도 줍니다. 땅도 줍니다. 샘물도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명절을 보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손해 안 보려고 자꾸 머리 쓰지 말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 누구 거예요? 주의 것이라. 좀 주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남에게 주며 살 수 있게, 형제들에게 주며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이뤘던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봅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계속 살펴봤더니 남에게 주는 의인이 걸시감을 보지 못했다. 그의 후손들이 걸시감을 보지 못했다. 왜 그러느냐? 그의 아버지가 많은 걸 뿌려서 그 후손들이 복을 받아 누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는 것이 멀리서부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부터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귀한 것이 있는데, 가장 귀한 것이 뭔지 압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십자가의 복음, 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이 복음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말씀을 줍시다. 또한 우리가 가진 것을 좀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여유, 그래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믿지 않는 가족들이 돌아오는,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변했다는 소식 속에서 그들도 도전을 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들이 땅을 분배받은 것, 이들은 애굽 땅에서 종이었습니다. 종살이하던 그를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서 자유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광야 40년 이들 생활에는 방랑자였습니다. 방랑자인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주었습니다. 이들은 무조건 감사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나눠야 됐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였어요? 은혜였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지금 받아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310장을 부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쓸데없는 자,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들 아닙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310장을 많이 부르는 것입니다.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감리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를 늘 보호해 줄 걸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데 지난번 여호수아서에서 제가 은혜 받은 건 이런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언약 백성의 표시인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자, 바로 앞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적들이 있다고 사방에. 여러분, 근데 할례를 행하면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같으면 안 한다고 그러죠. 하나님 왜 지금 합니까? 저들을 다 때려 부시고 나서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나와요. 근데 순종합니다. 누가 지킬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만큼 세밀하게 준비하십니까? 안식일이 되기 전 그 전날은 하나님이 이틀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죠. 아주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늘 피곤하게 삽니다. 일만 더 많이 하면 되는 줄 알고 많은 걸 버리면 그게 복인 줄 알고 우리는 늘 그렇게 삽니다. 그러네 진정 우리에게 물질의 루트는, 물질의 공급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주일날 이렇게 와요. 주일날 오는데도 핸드폰 아직도 켜놓고 있고 누구 만나려고 하고 누구 업체랑 연락하려고 한다?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나는 그 시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그 시간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보수적인 사람들이 열광하는 모습을 봅니다. 트럼프 취임식 때 찬양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며 찬양하는 그 모습 속에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열광을 합니다. 저도 그 내용을 보고는 이 나라에 언제 그런 날이 올까? 트럼프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취임식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그 모습이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높임이 먼저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시 1절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16장 17장은 믿음의 후손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16, 17장은 요셉의 후손들에 관한 것입니다. 요셉은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므낫세, 둘째는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 가장 가나안 땅의 중앙인 기름지고 아주 알짜배기 땅을 이들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과 부모들과 다 자기 앞에 엎드리는 그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이 미워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한테 팔아버렸습니다.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는 종살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보디발의 집에 형통한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나 그 집에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이때 그
요셉은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옥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요셉,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서나 옥에서나 집에서나 더 나갑니다. 애굽 바로 왕이 꿈을 꾸고 해석을 못할 때 그 꿈을 해석해 주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주변의 모든 땅들이 기근 때문에 다 먹을 것이 없어 헤맬 때 이 지혜로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사는 역사 더 나갑니다.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을 다 살리는 역사를 요셉이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갑니다. 아버지가 살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야곱은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사오라고 합니다. 이때 사러 가서는 누구를 만납니까?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이 두 번째 만남에서 형들에게 자기를 고백합니다. 내가 요셉이라고. 형들은 큰일 났습니다.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고 자기들이 팔아버렸던 그가 애굽의 총리입니다. 여러분, 그때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근 때 우리 가족들을 살리려고 나를 하나님이 먼저 보냈습니다. 더 나갑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고 장례를 다 치르고 옵니다. 형들이 큰일 났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가 방패막이가 됐었는데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장례를 다 치르고 왔을 때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요셉에게 엎드립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우리를 다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요셉이 엉엉 웁니다. 엉엉 울어요.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나옵니까? 형들이요, 형들은 나를 악을 행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우리 가족을 살리게 했습니다. 그는 다 형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형님들, 이제부터는 내가 형님들과 형님 자녀들을 내가 다 돌보겠습니다. 더 나갑니다. 그들을 위로해 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셉,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멀리 팔아버렸던 그 형을 용서하고 도리어 그들 가족을 다 돌보겠다고 말하고 더 나가서 그들을 위로해 줬던 이 요셉. 여러분, 야곱이 죽을 때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이때 요셉에게 뭐라고 축복 기도한 줄 압니까?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샘이 있으니까 물이 있잖아요. 물의 근원지로 말미암아 무성해진 가지라. 그것이 담을 넘어서 더 풍성히 넘어가서 더 풍성해지는 축복이 요셉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요셉은 죽었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다 죽었고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중심부의 가장 기름진 땅을 이렇게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잘 살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 꿈은 무엇입니까? 내 가족 살리고 내 가족 세우려고 하는 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이러한 꿈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살아야 됩니다.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쓴뿌리를 제거합시다. 하나님 중심적인 역사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을진데 하나님은 악을 뭐로 바꿔요? 선으로 바꾸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요셉은 그 원수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 그들 가족을 다 돌보고 그들을 도리어 위로해 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삶이 다른 데서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서부터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명절 기간이 이러한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 같이 모였을 때 용서하고 여러분이 돌봐주고 여러분이 위로해주는 이러한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저의 가정에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모든 가족이 모여서 찬양하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가족과의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안간의 초가도 천국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무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늙어서도
사랑받고 쓰임받았던 여호수아, 모세, 갈렙처럼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서 우리 자손들이 축복받는 바늘 위에 서도록 요셉처럼 꿈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용서하며 돌보며 위로하며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하나님이 오늘도 힘을 주셔서 이렇게 저를 감당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감사.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서도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모세, 갈렙처럼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으며 그 사랑을 나눠주는 자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이루어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받으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러한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세배했던 꿈 하나님 우리 삼형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정말로 주님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고 돌봐주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니 오 축복 내려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나이 많이 늙은 110세에 죽었던 여호수아 120세에 죽었던 모세 85세까지 등장하는 갈렙 저들이 노년에도 하나님의 사랑받고 쓰임받았던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노년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고 자녀의 신분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다가 저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축복받은 사람임을 믿고 감사할 줄 알 뿐만 아니라 요셉처럼 꿈을 갖되 주님이 주신 꿈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꿈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형통을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가지고 용서하며 돌보며 위로해 주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출발하는 모든 신명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족들과 직장과 사업터전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